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사den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사den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오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제, 2000년 전의 예수, 또 500년 전, 몇백 년 전 그 교부들의 그 말, 신학, 이런 그 사상들을, 교리들을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오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있던 사람들은 그냥 어제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들어야지만이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어제 밥 먹다 그래서 오늘 밥을 안 먹으면은 오늘 배고프고 배고픈 것이 지나면 나중에는 사람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2000년 전의 말씀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은 나중 일이고 오늘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또 있겠어요? 오늘 구원이 없는데 과거가 있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만 있다 그랬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오늘부터 너는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은 하나의 그냥 지침서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나의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플러스해서 오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만 있다는 거예요. 한 분. 신은 한 분뿐이신 것이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로 알으라는 거야. 하나로.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러한 존재로 다 쭉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늘어놓은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육신으로 오신 예수,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진리 그리스도로 부활, 거듭남, 살아남을 보여준 것이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이렇게 놓아줘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고개가 좀 가으뚱하고 이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는 이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을 혼란케 한 그 죄로다 해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넘겨줌으로써 바라바가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그 말씀, 여태까지 알던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드려야지만이 은혜가 되지, 그 편견대로 이것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버리면은 나의 속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내 속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요. 뭔가가 어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으로 갖고 있으면은 바라바를 살인자로 볼 것이고, 내 속에 은혜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왔다면은 그 바라바가 진정한 살인자라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끌고 왔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의 죄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또 이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네,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네, 이런 그 진정한 믿음의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알던 그런 편견으로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설교가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이 될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빌라도 총독과 헤롯 대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하면 너희들은 우리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해서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자,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자, 이걸 갖다가 이방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로도 왕이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주관하고 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 나와서 총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자고,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 왕은 뭐라면 이방인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로 삼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법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거 의로 삼는다는 거예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게 우리는 법을 알아야 돼. 일단은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을 안 사람은 그 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바라바가 있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공통적인 생각 하나만 딱 갖고 있으니까 성경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체 예수로 그 안에 신성이신 그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신성이. 하나님의 참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예수는 육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고 죽으실 수가 있냐 얘기예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조금만. 영은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냐는 얘기죠. 이 보이는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예수는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분을 오늘은 누구를 지금 여기서 비유를 했냐면 바라바로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바라바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살려야 했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더러 죄인이라고 내가 언제 죄를 범했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말을 전한 사람이 거꾸로 이단이 되어버리고 또 죄인이 되어버리고 또 살인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살인도 안 했는데 너 살인자라고 했다 해서 어떻게 해. 거꾸로다가 반대로 저 사람을 죄를 걸어버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너 살인죄야 하고서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는 그건 감옥 가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다시 재판관에 가서 저 사람이 나 멀쩡한데 나를 살인자로 몰았다. 저 사람이 진짜 살인자다. 나를 살인자로 몰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살인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관료들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총독한테 데리고 가서 헤롯한테 먼저 또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백성들을 지금 혼란케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처형시키시오. 차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 빌라도하고 헤롯한테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예수라고만 지칭하면 육체를 입은 예수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마국간에 구유에 누여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 생명, 신성, 성령,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에 갇힌 그리스도. 육체가 있으면은 그 안에 신성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는 지금 옥에 갇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그 말씀이 누가 지금 전하는 거냐면 그 안에 신성이신 그 그리스도가 전한 거예요. 그걸 갖다 바라바가 지금 속에 갇혀 있다. 육체로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갇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껍데기인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나 열매들인 곡식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쌀밥을 먹으려면은 겉에 있는 껍질을 탈곡해야 되잖아요. 탈곡해서 껍질을 까야 돼. 그래야 그게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왔어요. 씨로, 하나님의 씨로 왔단 말이에요. 씨로 왔는데 그 씨가 뭐야?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겨야지만이 그 안에 진리,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지.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는 양의 문이다, 예수는 빛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뭐냐? 보이는 예수가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분리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나에게 빛으로 내 마음까지 오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분리했을 때는 지금 대제사장이나 관료들이나 백성들이 지금 그 총독한테 가서 지금 고발을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단계, 이걸 갖다가 다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발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런 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저기 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들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들었잖아요. 이단의 괴수라고. 자기들이 이단의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은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 성령이 계시냐, 성령이 안 계시냐에 따라서 다 보는 관점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인공들이 쭉 나와요. 대제사장, 관리, 백성은 누구를 또 지칭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뭐 대제사장, 관리, 백성, 이걸 막 숫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난 사람, 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난 사람.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을,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어. 법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살고 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묘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바나바를 내가 알면은 나도 거듭남이 된단 말이죠. 또 누구 있어요? 나사로가 그 굴에 저기 죽어갖고 넣었잖아요. 나사로라 나오라, 잠자는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분도 살아나서 이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돌을 굴렸다. 그러니까 돌은 율법의 돌이란 말이에요. 맡겼던 그 율법의 돌이 굴려져서 그분이 이제 살아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굴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본문에 한번 보겠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이, 백성들을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불러 모아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밀란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케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백성을 돌아서게 하여 고소했지만, 이게 백성을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잖아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네 열심이, 실질적으로는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불똥이 튀잖아요. 막 그냥 번쩍번쩍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일을 안 하면 내가 지금 돈을 안 벌으면은 자식 새끼는 내가 어떻게 키워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그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저 빌라도는 우리가 빌라도를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갖다 십자가에 넘기고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빌라도는 마음은 심성은 좋았으나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았다 하면서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법에서 벗어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다가 묶어서 넘길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직역성경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둑놈 눈에는 맨 도둑질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막상 도둑질을 한 것도 도둑질로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참 너무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내 거 더 줘야지 하면서 더 베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차이가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법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뭘로 받다? 법으로 받다는 거야, 법으로. 응? 그러니까 헤롯도 이제 죄를 찾지 못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 있으니까 로마에 잘 보이니까 로마 총독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도 지금 그것을 헤롯도 못 찾았는데 나도 못 찾는다. 너희들 좀 그냥 데리고 가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를 매질해서, 그래서 채찍에 때리잖아요. 이제 영화에 보면은 막 채찍에 때리잖아요. 이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직역성경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를 매질하여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갈고리 달린 거 뭐 하면서 그냥 막 피투성이 나고, 우리 저기 그 십자가 보면은 막 그냥 참 처참하게 때리잖아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또 이게 보지를 않으면 또 이게 다 이게 이렇게 오해하는 소지로 나면 육신적인 그 아픔의 고통, 그것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예수가 그 채찍에 맞으면서, 나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등짝머리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야. 그 아픔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면서 그런 아픔이 있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로 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것만 놓고서 사는 자체가, 성경 66권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고 사는 자체가 너무나도 예수님은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런 뜻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쭉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지 우리 육신을 때리고 치고 뭐 지옥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여태까지 내가 몰랐네 하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나 이제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도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는 이제 옳은 말만 나오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17절에는 누가복음에는 업수문으로 나와 있어요. 업수문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뭐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붙잡혀간 예수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한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명절에는 그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에는 그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육체 예수가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으로서 죽으면은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누구를 비유를 해요? 예수를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 예수가 죽어 주심으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또 육체 예수가 죽어 주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죄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 예수로 죽으면 우리 육체도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없음이라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 예수는 죽으시고 우리 안에 누가 산다? 영이 살아난다.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있는데요. 이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육체로 보였단 말이에요. 육체로 보이면서 생선을 달라. 근데 그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운 생선을 갖고 와라. 영의 양식이라는 구운 양식. 이게 팔딱팔딱 이게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구운 거. 그러니까 육신 것은 다 태우고 영의 양식으로 나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누구의 생각으로 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가 이제 백성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 일이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 이제 않는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못 보는 거야.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의의로 본다는 거예요. 옳은 거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못 찾았어. 너희들은 죄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그 제사장이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 스스로 살았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몽둥이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말을 하니까 교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얘기죠.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그게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의 법인데 나보다 더 강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한 법이. 세금을 안 내고서 이렇게 살다가 숨어서 어디 간신히 피해 살다가 들켰어. 너 세금고지에서 날라왔어. 여태까지 너 당신 50년 동안 세금 안 내고 사는 거 여기 다 조사해 보니까 500억이 있습니다. 500억. 당신 내놓으셔. 그러면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그걸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고발한 자가. 이를 고발한 자가 예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갚을 수 없음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어줄게 하면서 가는 것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육신으로서는 갚을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로 가서 내가 너희 모든 채무를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고 죽어줄게 하면서 십자가로 지금 가는 장면이고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는
이제 그게 살아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지금 이 교환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이제 율법을 들었으니 이렇게 율법을 들어서 이제 복음으로 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직은 안 들리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들으면은 나는 죄인에서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을 때는 나는 없음이라는 거예요. 없음. 의에 대하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나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며 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 육체를 지금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않고 육체 예수를 지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발견하지 지금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만 팔아넘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만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도 우리는 잘 해석하면은 복음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글대로만 얘기를 하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를 엄청난 고난을 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육체 예수는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져야지만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옥에 갇혀있는 바라바가 나온다는 거예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돌이키는 건 뭐예요? 내 육체로만 이게 살고 율법으로만 살고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는 많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외워갖고는 안 된다. 네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안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없음이 돼야 된다는 거. 없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없고 누가 한다? 그리스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들을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해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때려서 놓겠다. 직역성경에 보면은 매질하여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풀어준다는 그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또 그 나귀 새끼가 저기 강 건너에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라? 풀어서 놓아주어라. 풀어서 데리고 와라. 풀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나사로를 어떻게 하라고? 예, 붕대를 풀어서 놓아줘라. 자유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린다. 이게 뭐예요? 때린다. 이건 뭐예요? 파이드유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를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때린다. 이것을. 반석을 때려갖고 어떻게 된다? 반석. 반석이 뭐예요? 진리인데 그 원래 진리가 되기 전에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때려서 반석이 쪼개져 갖고 거기에서 샘물이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때린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직역성경에 매질하여 풀어주겠다. 그게 또 때린다는 거 똑같잖아요. 매질하여.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지식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죠. 태워버리고 오늘 들은 이 오늘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하고서 내가 다시 거듭남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매질하여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 깨트려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돌판으로 주겠다. 이게 똑같잖아요. 내 율법의 생각들을 그건 기본이고 이 성경 66권에 이 써있는 이 글을 깨트려 버려 갖고 깨트린다는 것은
이걸 갖다 다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다 이해시킨다. 다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준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죠.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매질해서 하늘의 진리로 세워준다. 이게 스타워로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우린 지면은 그냥 고통이 있고 어떻게 매달려 있나가 아니라 이 매달릴 때까지는 십자가에 짓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짓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 풀어놓아. 십자가에서 칭칭 감아놨잖아요. 예수님을. 칭칭 감아놓은 걸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 말을 얘기하려고.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는 거야. 아직까지도 성경 66권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리기만 했지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다가 지금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관리 백성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 움츠러들어요. 쪼개져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매질을. 그러니까 예수를 매질한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누구를 지금 매질을 했냐면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 너희들을 지금 내가 네 생각, 너희들 생각, 고수한 생각들을 다 지금 매질해 갖고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한테. 설교를 누구한테 해요? 설교를 예수님한테 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라는 육체 예수가 곧 너희들이 지금 듣는 너희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듣는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이 지금 듣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아, 나를 지금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구나. 응? 아이를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이디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그러한가요? 성경을 뒤져봐야 돼요. 뒤져보고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원어도 좀 보고 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좀 진리 책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근접해 있는 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고 해서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 오케이 이것만 해갖고는 그게 충족치가 않아요. 충족치가.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자. 헛소리 하는 건지 진짜 진리의 말을 하는 건지 찾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봐서 확인을 해야지만이 자기 마음속에 진짜 그 믿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듣던 성경, 편견 버리라고 그랬죠? 버려야 돼요. 오늘 어제 밥상 차린 거 똑같이 차려줘. 이거 자꾸 하지 말고 오늘 더 맛있는 거 아침에 이 밥상 차려줬는데 그거 먹여야지. 왜 전에 거 그냥 맨날 그림에 떡인 걸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냐 이거죠. 여태까지 알던 지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 딱 하고 나니까 다 너희 배운 거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사실은 버려라는 것이 그 뜻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육신의 것이라는 것, 성경 율법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탁싹 잊어버려 완전히 깜깜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것이 진리로 이제 바로 서는 거예요. 왜냐면 편견을 갖고 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부모도 못 알아봐요. 날 때부터 아버지 수염 달린 것만 보고 아기가 자랐어. 쭉 자라다가 한 20대 됐어요. 20대 돼갖고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가 면도를 싹 하고 왔어. 면도를 싹 하고 왔더니 아버지로 봐요? 아니면 아버지로 못 봐요? 면도, 이 수염만 기른 아버지만 본 사람은 그 면도를 한 아버지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수염을 깎든 수염을 기르든 이걸 상관이 없는데, 이 아버지란 정체성이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아버지만 봤을 때는 이런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성경에 쓰여 있는 주인공들이 자꾸 바뀌고 하는데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맨날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그렇게 왜 못하냐? 예? 둘째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 첫째는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둘이를 자꾸 이렇게 편을 짠단 말이에요. 편을 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제히 소리 질러, 이것도 그 겉으로 말을 하면은 지금 내가 금방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진짜 깨닫지도 못했구나,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일제이라는 것은 팜플레데야, 이렇게 해서 팜플레데야, 팜플레데이. 이 팜플레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이것을 좋아할까? 저거를 좋아할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나쁜가? 저게 나쁜가? 하면서 막 우리의 마음은 5만 가지잖아.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인데 이 빌라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옳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합한 거야. 하나로. 그래서 이게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를 뭐냐면, 이게 위의 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런 뜻이 있어요. 위의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옳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더 옳은 소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야, 예수 죽여 이제 이거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 마음에 이게 옳은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듯 마음에서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옳은 말로, 옳은 소리로 지금 빌라도에게 이제 이렇게 소리질러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소리질러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그냥 글자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죄수를 어떻게 감히 죄수를 놓아주고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좀 믿음이 이제 생긴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가지만 내가 사는구나를 아는데, 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아직은 알 것은 같은데 아직은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우리를 밀란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했는데, 바라바가 사실은 더 밀란 일으키고 더 혼동하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또 많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로는, 겉에 예수로는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는구나를, 그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옥에 갇힌 우리들의 속사람을 이제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끄집어내 주세요.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죽인다는 이 다나토스는 진리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말은 죽인다 이렇게 얘기지만은 진리로 세워준다. 껍데기 것은 어떻게 된다? 속으로 갖다 다시 집어넣는다. 이게 어둠인데 빛을 비치니까 이 어둠이 있긴 있는데 속은 빛에 흡수가 돼 버린 거야. 이게 이제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밀란과 살인,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든
절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났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도 육신으로는 지금 죽은 목숨이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믿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믿던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아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갖다 감옥에 갖다 고발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걸랑이요. 이게 바라바는 성중에서 그냥 밀란과 사단으로 옥에 갇힌 자,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사람들한테는 살인자가 되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아예 한 가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와서 막 허틀어 놓는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이니까 밀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 나를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인죄 죽이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내가 누구를 살인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바라바는 죄인이 되는 거고 옥에 갇힌 자가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이제는 바라바가 저기 옥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고, 성중에서 성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시 새 예루살렘 성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성이라는 건 여기서 폴리스라고 그래요. 마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마을 이런 것은 여기다가 교전하는 곳. 우리 마음은 별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막 서로가 교전을 하는 거야.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지금 바라바를 내줘야 되나 예수를 넘겨줘야 되나 누구 말이 옳는가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가 지금 교전을 한다는 거야. 거기서 싸움을 하는 곳 막 이런 뜻을 지금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이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태중에서 싸웠어요. 친교했어요. 서로 싸웠잖아요. 막 네가 형이네 내가 형이네 막 그냥 뒤꿈치 잡고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로 깨달으면은 살인하지 않는 것인데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 말씀으로만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인한 거라는 거야. 이 살인하는 것을 그걸 갖다 누구를 살인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인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이게 바라바가 뭘로 나와요? 그리스도 성령 우리 속사람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사람이 지대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직까지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 육신으로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씨인데 이 육신 겉에 것이 이렇게 뻐개져야지만 싹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바라바의 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뭐라 해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말하는 게 율법에서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도 밥 먹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건져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다 악한 일을 한 거잖아. 악한 일을. 율법에 대해서 돌아서게 한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것이고, 바라바는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 우리 마음들을 막 그냥 혼란하게 만드는 거. 응? 응?
내가 살인죄를 졌다고, 내가 도둑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진 사람이라 그러고 가둬놨다는 거야. 그런 죄가 언제까지,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라바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살려주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그 자체는 나를 갖다가 십자가로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를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에 매다는 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매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광로,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육신의 생각을 못에다 박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용광로는 뭐예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매달으면은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 육신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면 육신만 죽고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갖고 부활해서 와서 뭘 보여줬어요? 손바닥에 발바닥에 옆구리에 창자하고 못자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난 육신으로는 이렇게 죽은 자야. 나는 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못자국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은 다 내려놓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못자국은 없는 거야. 그 용광로에 불순물을 태우면은 거기 금광에서 캔 거 나머지 뭐만 남는다? 순금만 남는다. 순금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기 욕심들 큰 사람들 있잖아요. 척해놓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가 손에 못자국을 없는 거야. 찬송에도 있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았네.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 의는 없는 것이 본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야 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때려서 놓아준다고 그랬어. 근데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야. 이게 누구 소리가 이겼다고? 대제사장, 그들이 소리가 이겼다는 거야. 그들이 소리가. 그러니까 때려서 놓아주는 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이거. 여기서 보면 이긴지라가 이렇게 우세한지라, 우월한지라, 그게 합당한지라, 이제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긴지라. 그 소리가 이긴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더 우세하고 합당하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잖아요. 머리로다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삶 자체가 존재로서 살아가야지만이 이것이 더 우세하고 합당한 것이지, 머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도 그걸 믿으니까 나도 죽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는 잘 알잖아.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는 믿습니다. 눈물 찔찔찔 흘리고 저기 가서 누가 화나게 하면은 거기 가서 그냥 보복하고 아주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만 자기 거 뺏어가면은 10배로 또 그걸 갚아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삶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진짜 그게 합당하고 우세한 거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우세한 건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도 다행인데, 그러나 너희 삶 속에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자고 지금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응?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빌라도는 이방인인 때문에 다 안다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거, 처음에는 구할 때 그걸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수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아, 너희들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한 대로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빌라도가 지금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준 것이 좋은 일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고 바라바를 놔주는 일인데, 사실은 이게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이 묘사는 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것이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으라는 거야. 그들의 뜻이니라, 이거는 율법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나 모든 것들은 보이면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면은. 율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들하고 백성들, 이런 그게 우리라 그랬으니까 나를 지금 깨닫게 해줬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어떤 분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아내고서 금방 자기가 해버려. 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는 빌라도가 때려서 놓아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머리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궁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뜻.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십자가에 지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빌라도가 보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고소해서가 아니야. 내가 간 거야. 사실은 내가 가서, 왜 내가 간 건 왜 갔냐? 나는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기도해갖고 된 줄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도 내가 너희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라는 것이지, 40일 금식했다고 새벽 기도했다고 내가 들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서 그것을 알아는 거야. 그냥 많은 기도를 했든 많은 말씀을 보든 너희들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봉사를 할 때 모든 것은 다 내 의로서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공기 딱 5분만 멈춰버려 봐요. 숨 막혀 죽잖아요. 물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봐요. 뭐 10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거의 없잖아요. 햇빛이 없어 봐요. 곡식들 다 자라나요? 다 죽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걸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대요. 잠자고 있었는데 육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잠자던 그리스도가 깨어나셨다는 거야.
그것을 나로 지칭을 하면 어떻게 돼? 내 육체가 없음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속사람이 살아났다. 그 속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밖에 없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나로서 살았을 때는 아카다로스 푸뉴마, 더러운 영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